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얻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은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우린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기포의 금보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지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특징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고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영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유독한 모습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되고 남자의 지혜로운 모습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감당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7절 이하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자기 영혼을 볼 때에 인자하고 악인은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는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도 학대하지 않고 또 존귀한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 명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무슨 동전도 그렇고 세상에 어떠한 그 지폐도 그렇고 뭐가 나고 삐뚤어졌어도 하나밖에 없는 것, 잘못 인쇄된 것은요 그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65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은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가르치지 못했으면 자기 스스로 절망 가운데 죽어야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자기를 귀히 여기며 또 자신의 가치를
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24절 이하에서 베풀고 주는 자가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움켜진다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움켜진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참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재물은 강아지의 꼬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붙잡을 수 없는 거고, 내가 가면 꼬리가 따라오는 것이 재물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장로님 어떻게 돈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못 벌고 내가 가니까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모습이 이 땅 위에 참된 부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았을 때는 쓸 돈이 없고 죽을 때는 못다 쓰고 죽는 것이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을 때는 쓰려고 계산해 보면요,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못다 쓰고 죽은 재산이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의 이 절강성에 사는 정제계의 큰 인물이었던 왕 쥔야오라는 사람이 한창 나이에 죽어서 아내에게 19억eng,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80억 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그 아내가 이 왕 쥔야오의 운전기사와 결혼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늘 한 말이 뭐냐면, 전에 난 자신이 왕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왕 사장님이 평생 날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지혜자가 하는 말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지혜자가 피해야 할 것들, 미련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야만 할 4가지 동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4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동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하는 일입니다. 교만과 언쟁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욕심과 미혹과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하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망가는 일 잘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동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지혜자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는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평생을 살고 그가 이 땅 위에 가장 큰 권세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살았지만 노년에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전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과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아무리 노력해서 얻는 쾌락과 물질과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처럼 허무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참된 안식의 실마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 생명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결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땅 위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면 평생 살고 나면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곡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그렇게 소원하더니 죽었네,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부인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남편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그렇게 원하더니 죽었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둘이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에는 전세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둘이 사랑하니까 전세방도 얼마나 넓고 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개구장이라서 조금 자라면서 주인집에 있는 장독대에 제일 큰 장독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한마디로 방 빼, 그래가지고 서러움을 가지고 그 방을 나오면서 우리 악착같이 먹지 말고 우리 집 하나 사자. 그래서 부부가 허리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 마당 저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또 추운 날이면 아침에 최후의 순간까지 참다가 한꺼번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다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밖에서 돌돌 떨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파트 화장실 딸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또 목표를 세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힘겹게
모아서 드디어 방 2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를 샀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남편이 이제 직장 동료들을 불러다가 집들이를 했는데 모두 먹고 마시고 놀다가 다 돌아가고 남편이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서 그만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하다 말고 거기에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 이 땅 위에요, 아무리 목표 세워야 또 그것이 답답하고 2개의 베드룸이면 행복할 것 같죠. 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평생 직장 바꾸다가 또 사업 바꾸다가 또 뭐 집 바꾸다가 차 바꾸다가 평생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다윗은 말할 때 우리 인생을 한 뼘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허무하게 보내버리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지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헬렌 켈러처럼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진 숙제는 사실 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면 의인의 삶의 결론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악인의 삶의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육신이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내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완성될 설계도나 조감도가 없이 무턱대고 기초 기둥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부자가 그해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래니까 곡간이 모자르다. 빨리 곡간을, 창고를 넘칠 만큼 이 많은 곡식을 넣을 만큼 창고를 다시 크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스스로 인생의 만족을 누릴 것 같이 생각하며 내가 이 곡식이면 한 3년은 내가 편안히 살겠다, 평생을 내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이 미련한 인생아, 어리석은 부자야,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에 가셔서 눕게 되면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루하루, 아니면 하루하루 천국에 가까워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론은 죽음뿐입니다. 우리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결과 구속이며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옛날에 자유신학자들은 말할 때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만 빼면 자기가 하겠다. 오늘날 많은 자유신학주의자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고백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늘에 오르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go to hell, 지옥에 가셨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고백 못하겠다 그래요. 그거는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죽은 상태가 아닌 어떤 상태에 있으면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거룩한 공예를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도 라지, 큰 캐피탈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주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얘기는요, 보편적인 정통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 천주교를 얘기할 때는, 천주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믿느니 안 믿느니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개나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요, 킹 제임스 성경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한 겁니다. 에라스무스 성경은 뭐냐면 헬라어 사본 성경 5개를 놓고 번역한 것이 에라스무스 성경이고요. 일반 보편적인 성경,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은 5,400개의 헬라어 성경 사본을 놓고 성경 사본 학자들이 연구하고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5,400여 권의 사본을 참조해서 번역한 겁니다. 물론 요즘 새로 나온 NIV 성경은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한글 성경은요, 지금도 어느 신학자가 봐도요, 참으로 기묘하게 성경을 잘 번역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없다라고 표현했느냐? 성경학자들이요, 5,400여 권의 사본을 보니까 거의가 그 말씀이 없어 빠졌어요. 근데 몇 권은 있어요. 그러면 이 몇 권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넣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위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기 위해서 없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했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부호를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없음이라는 구절 밑에 보면요, 꼭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은 이런 말씀이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그 킹제임스 성경도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없음이라는 대신에 말씀을 써놓고 이것은 몇몇 사본에만 있음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 관주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사본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떤 거는 있으니까 없는 것이 잘못됐다, 악한 영의 역사다, 그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저는 한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 성경을 다 펼쳐놓고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봅니다. 그러면요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넣을 때에 요 한 단어만 넣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도 우리말 성경은요 그대로 번역하기를 위해서 애썼어요. 왜?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얼마든지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말로 읽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번역자들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1.1획이라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집과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잠시 거쳐가기 위하여 펼쳐놓은 텐트를 가리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됩니다.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라는 확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현실이 생명의 빛에 덮여질 때에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재림지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